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모습 감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주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주 오심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스에 보니까 백만장자가 어느 나라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세계적인 백만장자가 가족들 앞에서 안락사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백만장자라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에 걸렸으니까 그 고통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안락사하는 거죠. 그 가족들 보는 데서 약을 투여해 가지고 주사를 맞고 이제 죽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이제 같이 합의하에 이렇게 죽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분은 나이가 이제 제법 드신 노인이시고, 어떤 경우에는 좀 젊은 분이 또 이렇게 같이 가족들의 합의하에서 안락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고 분명히 지옥입니다. 근데 지옥이 있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정말 심각한 경우는 통증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오죽하면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더한 고통이.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르죠. 주 공중에 오실 때 그 후렴에 보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정말 평안할까요? 지금 오시면, 오늘 밤에 오시면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그 평생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나타내어 줍니다. 누구의 아들이라 했습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에서 아주 가장 좋은 믿음의 후손입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다윗의 아들. 유대에서 다윗 왕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존경받는 왕이 없다 할 정도로 다윗 왕, 그 믿음의 조상, 그 왕 중에 왕, 다윗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평정심일까요? 오늘이도 내일이라도 몇 달 후라도 몇 년 후라도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알고 있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평정심, 내 가족에 대한 평정심. 나만 홀로 천국 가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그런 이기적인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별 반응이 없단 말입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어디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행함,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는 여전히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어제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들림 받을 때에 밑에서 엄청난 전쟁과 기근과 고통 속에 남겨질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데, 평정심을 도무지 잃지 않고 제정신을 차리고 이 땅의 사람들처럼 제정신으로, 이 땅의 사람들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뭔가 되고자 하고, 내가 뭔가 얻고자 하고, 붙들고자 하고, 우리의 생명마저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집착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참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마음을 진실로 쏟아야 될 때입니다. 진실로. 이 다윗,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 2절 제가 읽겠습니다.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 2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잔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였더라. 육신의 정욕으로도 이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 더군다나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법을 전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11장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그 지혜로, 세상 지혜로
이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섬긴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 있느냐 하면 첫째는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아스다롯은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풍요의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으로 이 아스다롯은 성적인 사랑과 다신을 위해 숭배되었다. 이 아주 악한 그런 모습이죠.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아스다롯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밀곰은 암몬의 민족신으로 인신제사로 유명합니다. 인신제사. 그 허감의 세력들이 인신제사를 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몰록과 같은 신입니다. 인신제사, 밀곰이라는 신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모스는 모압 민족의 수호신입니다. 태양의 신이자 전쟁의 신, 이 그모스를 또 섬겼다는 겁니다. 11장 11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12절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통일 왕국을 40년간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지혜와 그 부와 그 명예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다 사용을 했더라면 두고두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뀔 것이고, 그는 후손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 것이지만, 그에게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와 쾌락을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그 부와 명예를 쾌락을 쓰는데 허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갈라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에게. 솔로몬의 뜻이 평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인간과 인간의 평화, 나라와 나라의 평화를 먼저 도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대로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원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이때에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이 오늘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자가 얼마나 있는가.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시간을 주시었는데도 전도하고자 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세상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막 소꿉놀이하면서 마당에서 놉니다. 어릴 때에 땅 따먹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놀이기도 하고 그 놀이하면서 놀이기구들을 가지고 막 놉니다.
그러나 엄마가 영희야 하고 부르면, 철수야 하고 부르면 이제 저녁 때에 가지고 놀던 것, 땅에 묻었던 그런 것들을 다 내일 또 놀아야지 하고 이렇게 옆에 어디 딱 놔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거 내려놓고 와, 그거 놔두고 와. 그러다가 엄마하고 신랑이를 버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갈 때가 다 되었는데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과 준비는 여전히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나는 내 평정심을 잃지 않을 거야. 평정심이 아무 때나 평정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에 맞는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에 맞는, 여전히 어떤 세상의 그 명예, 물질, 사람, 관계, 어떤 그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고 빼앗겨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때가 되었으니까 그 생각이 계속 하나님께 집중되고 생각이 영적인 생명에 대한 생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열매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때는 다 되어 가는데 주님은 오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계속 살아가는 방식대로 지금까지 해왔듯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은 내려놓아야 합니까? 저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무슨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거예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까? 내 이기심을 채우는 것입니까?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기쁘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을 내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그 중심으로 무엇인가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뭔가 심고 있습니까? 뭔가 부리고 있습니까? 뭔가 나누고 있습니까? 뭔가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부를 자가 몇 명일까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늘이라도 공중 강림하시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몇 명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집착이 내게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면, 세상에 대한 어떤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관계 속에서든 어떤 것이든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물어보시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에 대한 그 마음을, 생각을 계속 속기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어떤 일을 하다가 주 앞에 쓸까요? 이 인생이라는 게 지금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며칠 전에 그 대한항공 회장님이죠. 돌아가셨죠. 대단한 그 어떤 명예와 그 부를 가진 자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 앞에는 그랬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에 마음이 뺏겨져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지 못하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모래 위에 쌓은 성이요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던 것, 내 감정을, 내 기분을 기쁘게 하는 것, 나의 삶을 세상에서 기쁘게 하는 것, 만족스럽게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내가 슬퍼할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직도 정말 이렇게 집중하여서 그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욕심으로 세상에 속한 그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불쌍한 시간과 그 마음과 생각이 전혀 허탄한 데 빠져가지고 도무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늪에 계속 빠져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런 영혼들이 아직도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있단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게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단 말입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아직도 우상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이 육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에 그 본질이 있고 자기 영혼이 참된 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참된 나, 이 껍데기가 아니라 참된 나를 찾고자 해야 돼. 나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얼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내 영혼이 얼만큼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늘도 내 영혼이 살아가고 있고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마지막 때에 말씀을 듣는 자들도 여전히 주님 오심에 대한 감이 들을 때뿐이고 내 삶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주님 오신다 해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그 영혼은 정말 불쌍한 영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많은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닌데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집착하는 것. 주님보다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 열망, 내 욕심, 내 이기심,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우선인 그런 우상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제껴놓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더 만족시키려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도해라고 감동 주시는데 나는 저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기도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단 말입니다. 직장까지 다 버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냐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은 우리 육체는 지금까지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얼마 안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나는 늘 부르짖게 내 영혼은 흐느적 주님이 빨리 오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빨리 오라. 내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 내 육체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을 지금 여기까지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코앞에 결성선이 꺼져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너무 널브러지게 이기적으로 네 육체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코앞에 결성선이 보이는데 내 영혼의 나를 그때 주님 만나는 그때를 위해서 이제 전 속력으로 뛰어서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도, 가르쳐 주는데도 무슨 소리 감이 없단 말입니다. 감이.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결실이 거기서 이루어지니까 아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읽은 만큼 믿음이 팍팍 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되어야 됩니다. 역사. 생명으로 순종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는 미련한 다섯처녀입니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도 주님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고 나도 나름대로 기도했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야. 아직 준비가. 나도 여러분도 미련한 다섯처녀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영혼이 내 육체보다 너무 소중하고,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안락사하면 이 고통은 이제 없겠지, 엄청 착각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육체로 인한 고통보다 백배 천배로 무서운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 교회에 앉은 사람들도 그거 가봐야 알지 그러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있겠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 만나면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한 번 정도 예의를 갖추어서 믿으라, 그것뿐입니다. 실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솔로몬의 전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세상의 그 어떤 혈통이, 부가, 명예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자리에서 혹은 북한에 있는 그 탈북자들 가운데 그 엄청난 정치범 수용소에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런 형편이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못 믿어.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께서는 주신 대로 계수하시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엄청난 달란트를 남겨야 돼.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주신 자리에서 주신 달란트에서 내가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같이 동성으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